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 오로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마음에 들지요. 애국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는 평상시에 부를 때 가사를 그렇게 좀 바꿔서 불러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여자입니다. 지난주 설교 안 들은 분들은 오해하겠다, 그죠? 좀 바꿔서 그러면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도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3.1절 또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기도를 할 건데, 한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고요. 교회에 와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매년 하는데 올해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하루에 한 번 1시간씩 좀 맡아서 여러 명이 해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계속 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빨리 식사들 하시고 내려오셔서 영화도 우리가 좀 같이 보고, 그래서 어저께 좀 작업을 해가지고 양쪽 창문에 암막 작업을 다 했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이쪽 위에는 우리가 실리콘 처리를 해가지고 문이 안 열려서 바깥으로 암막을 좀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영화를 우리가 좀 쾌적하게 볼 수 있도록요. 요게 끝나고 나면은 지금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도 우리가 좀 상영관에서 상영이 끝나고 나면 좀 우리가 컨택을 해서 주일날 오후에 또 한번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좀 잠겨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 복습하고 오늘은 결혼에 대한 내용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세 동안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7번이나 야, 내가 창조한 피조물을 보니까 참 좋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그 사람을 보면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 하시죠. 그리고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모든 것은 모형이라 그랬죠.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여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탄생할 성도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탄생에는 언제나 피 흘림과 물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질 때 피와 물이 땅에 쏟아지죠. 그래서 여자라는 생명체가 탄생을 해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탄생할 때도 우리 어머니의 자궁에서 피가 흐르고 양수가 터져서 물이 흘러내리죠.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을 해요. 진짜 생명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성도가 탄생을 하죠. 자, 이 모든 것은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로 끌고 오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이것도 모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하고 불러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가리켜서도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하고 불러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하고 불러요. 그거는 내가 죽음으로 탄생할 너는 성도야 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에 대한 내용을 같이 묵상을 할게요. 세 파트로 같이 묵상할게요.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큰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결혼식이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신랑은 아담이고 신부는 하와예요. 조금 더 엄격하게 말하면 신랑은 남자이고 신부는 여자예요. 하객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들과 초목과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행성들이에요. 주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결혼식을 주례하시면서 이렇게 주례를 하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할 거지만 아담에게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부모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첫 번째 결혼식 주례사로 이런 멘트를 하세요.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첫 번째 결혼식에 하셨던 주례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의 주례사를 먼저 소개한 후에 3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같이 읽자니까요. 다시 32절 같이 봐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첫 번째 결혼식의 주례사를 언급한 후에 이거는 뭐라고요? 이건 비밀이야 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요. 비밀은 뭐예요? 다수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걸 비밀이라 그러죠. 그러면 바울의 이 말을 빌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내용이라는 뜻이겠죠. 좀 반응하면은 혼나나 누가. 그래서 방송국에 보면 방청객들을 남자로 안 한대요. 보면 다 여자야. 왜 그런지 알아요? 리액션이 좋으니까.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여자 찬양대원들이 좀 저를 도와줘요. 예, 그렇게. 그런데 그냥 비밀이 아니고 어떤 비밀이라고요? 큰 비밀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거는
이 내용이 알려진 사람들이 아주 적음을 얘기하죠. 그냥 비밀이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알 텐데, 큰 비밀이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내용이 뭔지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 여기 남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늘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알게 들려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아직 이 비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조금만 더 나가자고요. 자, 아담은 자기의 갈비뼈로 탄생할 사람을 여자라고 불러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시죠. 여자라는 이름은 아담이 지어줘요. 근데 이 여자를 하와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지어줘요. 자, 그러므로 아담과 여자가 결혼식을 통해 부부가 된 것을 바울은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비밀이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므로 성도인 나와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여자예요. 남자는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남자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성도를 신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결혼식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창세기 2장 24절과 전부 다 연결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의 주례사의 내용은 남자이신 예수님과 여자인 성도의 연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부될 여자들을 언제 정해 놓으셨어요? 창세 전에 정해 놓으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에서 바울이 이 비밀을 알려주죠.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찬양합시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찬양할 걸 권면했어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에 왔다가 이 에베소서 1장 내용을 설교를 듣고 나면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장로교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요. 아니,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다 선택해놨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 아파르라는 공부를 했듯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티끌도 아니에요. 티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은 먼지보다도 작아요. 근데 그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그냥 없음이에요. 없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nothing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아무 쓸모도 없는 먼지들 가운데 나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여자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자로 선택해 놓으셨다. 왜? 신랑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시려고.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바라크가 뭐라고요? 성전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덮임을 받은 상태.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잖아. 바라크가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진짜 복이신 예수님을 아직 보내시기 전이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좋아하는 땅이 많은 거, 짐승이 많은 거, 자식이 많은 거, 그리고 무병장수하는 걸 복으로, 모형으로 소개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모형에서 실체를 봐야지. 이게 큰 비밀이라니까요, 바라크가. 그래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고 모형으로 준 복을 지금도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말이에요. 진짜 복은 뭐라고요? 성전의 머리이신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누군가를 덮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덮임을 받은 상태, 그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속지 말자니까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이라고 하는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건 모형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남자나 여자든지 전부 다 영적인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내 신랑은 예수님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신부로 살아가야 돼.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이따 결론에서 얘기할 거예요. 남자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하라고 이 세상에 잠시 남자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남자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역할도 해야 돼요? 신부의 역할도 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렵다니까. 이따 결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근데 하나님이 그 주례사에서 남자에게 뭐라 그래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도 큰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먼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므로 그러면 아담의 부모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부모가 없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남자의 몸을 찢어가면서 여자를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통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 부모의 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또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는 없죠.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모형이란 또 알게 되죠. 그러면 누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남자로 세상에 오시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첫 번째 결혼식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비밀, 무슨 비밀?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야, 이게 뭔지 아니? 이게 모형이야 라고 실제로 얘기했어요. 자, 5장 14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그림자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오실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모형이라는 말은 내 말이 아닌 게 알죠. 나는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풀어 전달하는 것 뿐이라니까요. 그런데 모형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티포스예요. 동사형이 뭐냐면 팁토예요. 그러니까 이 티포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흔적, 형상,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이 아담, 남자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거울 속에 있는 아담을 보면 안 되고 그림자를 보면 안 되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면 17절, 18절, 19절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칭해서 자꾸 이야기해요. 왜?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자, 이걸 기억하고 5장을 한번 같이 합독을 해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창조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는 전부 다 모형이라는 거죠. 아담이 하와가 모형이고 실체는 예수님과 성도를 이야기하고 아담의 죽음은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이 남자의 죽음,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하는 하와의 실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탄생하는 이 세상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혼식에 나오는 주례사도 다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아담이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신부들을 만들고 그들과 연합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실체라는 말이에요. 됐어요? 한 번만 더 졸아봐라. 쫓아간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뭐라고요? 비밀이라고요. 어떤 비밀이라고요? 큰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아마 오늘 처음 아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좀 희미하게라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비밀? 큰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을
결혼하면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통제 아래서 살았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본인이 머리가 되라는 뜻도 함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남자들은 가정의 머리로 주어졌음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주도권을 놓치면 안 돼요. 이따 결론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 비밀을 알고 시편 45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딸이여, 여자여, 그죠?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리지 말지더라. 성도들아, 너희의 본향이 어딘지 아니? 하나님 나라야. 그 나라를 너희들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도 비밀인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남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에 비로소 여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결혼을 시켜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결혼이 뭔지 아니? 너희가 하나 되는 걸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한 여자들이다, 신부들이다. 이게 교회,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이 이야기를,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 같이 너희들은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니? 그리스도와 너희들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바울 신학의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니까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가리워져 있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는 게 가리워져 있다면, 저 예수를 통해서 내가 탄생한 성도라는 걸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유기한 자라는 뜻이에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바울과 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니까 만약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용서하세요.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망하는 자들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쳐져도 우리 교회 떠나지 않고 이 말씀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실 거예요. 믿어지게 하실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게 할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그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망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아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게 해요. 성경 읽게는 해요. 예배는 드리게 해요. 그런데 성경의 비밀을 간해서는 못 알아듣게 감싸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사탄은 심지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까지도 미혹해서 지옥 데려가려고 쉬지 않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용을 쓰며 기도하셨는지 땀으로 범벅이 된 후에 얼굴에 있는 실핏줄,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그 땀과 피가 섞여서 핏방울이 돼서 흘러내려요. 이스라엘 여행해 보신 분들 계세요? 그 밤중 새벽 시간에는 얼마나 몸이 으싹할 정도로 추운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애를 쓰면서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아는,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는 노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온몸을 쥐어짜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용을 쓰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기도할까요?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영광이 뭔지 알지요? 영광이 뭐예요? 2달 지나서 다 까먹었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그거야. 너 십자가에서 죽어,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로 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가 영광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순종이 그들 속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요.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제가 왜 못 읽었는지 알아요? 여기는 바뀌었는데 저기는 안 바뀌어서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내용이 다 뭐예요? 하나로 딱 집약이 돼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 연합된 것 같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한 이 세상의 성도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밀을 알고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일이 어디에서 가능해요? 바울은 예수님과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을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쳐줘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성경이죠.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들. 여자인 우리가 남자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남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큰 비밀이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걸 알리기 위해서 큰 글자로 쓴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걸 또 설명하려면 할례를 또 설명을 해야 돼. 그 할례와 은혜에 대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또 하자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죠. 나와 여러분이 성도로 탄생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 담겨져 있는 큰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됐어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세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와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병자들이 있는 걸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몸을 고쳐주세요. 표적을 행하세요.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모세의 율법에 구실만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했는데 예수님, 이혼할 거리가 생기면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말이에요.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순수한 의도로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장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축약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의 첫 번째 주례사를 예수님이 똑같이 인용하세요. 야, 너희들 유대인들이 있잖아. 너희들 토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 너희들 다 읽고 있지 않니? 근데 너희들 왜 나한테 그 질문 던져? 아, 너희들에게는 이게 비밀이었구나. 너희들은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주례자들이 주례할 때마다 하는 내용을 그 다음에 언급해요. 다 같이 봐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한이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그 비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죠. 야, 이제 너희들은 둘이 아니야, 하나야.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어떤 비밀? 큰 비밀. 그리스도와 너희는 연합된 하나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많은 주례하는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언급을 하죠. 근데 어떤 의도로 언급을 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어떤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 이런 내용으로 권면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비밀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을 성도의 신랑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남자 신랑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탄생한 성도들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야. 그거 깨지면 안 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4가지를 계획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을 선택해 놓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섭리를 하셨어요. 남자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세 번째는요, 그 남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여자가 탄생하듯이 이 세상의 성도들을 탄생시킬 것을 계획하셨어요. 마지막은 그들을 한 몸을 이루어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섭리해 놓으신 것을 사람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정말 깊지 않아요, 여러분들?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으니까 너희들 죽을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헤어지면 안 돼, 이런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 변경되지 않아, 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했다가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사랑한다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살다가 성격이 안 맞는데 그래서 헤어져. 심지어는요,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려고 인천공항에 가다가 중간에 싸워가지고 거기서 헤어져.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의 이 연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인 나와 여러분은 신부임을 알고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신랑인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분은 지금 영원히 같이 우리와 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한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고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돼서 이 땅에 살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남자들한테는 야, 너는 예수님의 모형이야. 그러니까 네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좋으면 사랑하죠. 아니, 근데 옆에서 그냥 깐족깐족대면서 그냥 잔소리하고 바가지 팍팍 긁어. 그러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라는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아서 가정을 이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아내를 내 마음으로, 의지로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 아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라는 걸 준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는 자기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아유, 근데 저 인간의 말에 어떻게 내가 다 복종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격으로는, 내 의지로는 저렇게 형편없는 남편의 그 말에 복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복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기도는 이럴 때 하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아파트 비싼 값에 팔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 준 게 아니고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만 알려주신다고요. 오늘 아셨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순교사화를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했어요. 한국에는 보면 제사 때문에 순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분들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정을 놓고 그 가정에서 이룩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분들을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고 나라를 먼저 세우지 않고 가정을 먼저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죠. 한국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분.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엄청난 역할을 하셨는데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목회했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해요. 이분이 목회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대한 사역을 등한히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자녀들과 더불어 어떤 여행을 좀 가야 된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면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하지 못하게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가정의 머리인 남편은 성경적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은 말씀 위에 서 계셔야지 돼요. 바울의 말을 빌리면 표대를 정하셔야지 돼요. 남편 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수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신부의 역할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이 짐이 더 많아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에 선지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에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이 화목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남편인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다스려야지 돼요. 사단의 미혹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공경해야지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굉장히 담겨있는 큰 비밀이에요. 오늘부터 제 가정에 돌아가면 남편들은 졸으니 가정 가서 어떻게 남편 역할해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예수님 심장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해달라고. 아내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신부의 마음을 주셔서 남편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알고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작은 모형이 되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게 뭐냐면 천국의 예행 연습하라고 주신 거예요.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의 비밀이고 가정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혹시 남편이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이 오늘부터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동안 아내들이 가정에서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발휘하셔야 돼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경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같이 좀 합독할 텐데 바울이 했던 내용을 안 보고 베드로가 저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썼던 베드로서를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갖고 왔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부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옛날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꾸몄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그에게 복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라를 본받아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 그녀의 딸이 됩니다.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아멘.